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는 엄청난 은혜를 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엄청난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나왔습니다. 즉 출애굽을 했다는 겁니다. 즉 세상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엇인가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4개국 동맹국과 전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승리를 합니다. 노획물을 취득을 해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용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축복도 받았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삶을 체험을 했습니다. 천국을 체험을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 가운데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높은 큰 상급이라.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을 하셨냐 하면은 자녀를 주겠다고도 약속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자녀 상속자를 주지 아니하지 라고 하는 마음에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면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었어요. 약속을 받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나왔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또 4개국 동맹국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질병이 놓여버렸어요. 가난해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난감했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살던 장로님이 그분을 막 도와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예배당에 나왔어요.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발표했던 노래가 아주 대히트를 쳐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문시성을 가지고 있는 가수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불완전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이걸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자식을 가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누가 믿었냐면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무슨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횃불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자식도 주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나하고 한번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짐승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대게 하고 횃불이 지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완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걸어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명에 속한 자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단 1%라도 0.1%라도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즉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의가 섞여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서도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10년이 지났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받고 은혜가 충만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이제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85세가 됐을 때 엄청난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원한데 내 종에게 들어가서 내가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더라?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즉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 이 사람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만 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완전한 경지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완전한 경지, 그러니까 온전한 경지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완전한 경지, 아비의 신앙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어린아이,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버렸다? 부인의 말을 들어버렸다. 사람의 말을 들어버렸다. 사람의 말을 듣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 그러니까 1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85세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저 여자하고 동침을 하는 겁니다. 동침을 하고 나서 86세가 되었을 때 누가 태어났느냐 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갈라디아서 4장 17절부터 28절을 보면은 누구를 상징을 하고 있느냐 하면 율법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옛 언약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만 해서도 율법의 행위자였어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브라함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경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막 병도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아주 과장해서 부장으로 승진을 했고 어떤 사람은 나님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을 낳아버렸고 막 엄청난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완전한 경지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버리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꿈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어서 막 전도를 해서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된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닥달하는 겁니다. 아주 왜 전도하지 아니하느냐?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라. 전도팀을 만들어라. 그리고 기도팀을 만들어라 하면서 막 교회를 막 24시간 잡아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500명, 1000명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가 이루어 버렸어요. 자기가 이루어가지고 누가 태어나 버렸느냐 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나 버렸습니다. 저 이스마엘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노력을 해버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원수가 나타나 버려요. 나에게는 가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평생 가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까지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박해를 해요. 영원히 박해를 합니다. 저 친구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하고는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만 해서도 자기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려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까지 침묵을 해버립니다. 계시가 나타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둬요. 너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고 또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은혜는 정말로 내가 간직을 하는 겁니다. 간직을 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즉 약속을 이룰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참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억지로 참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배를 띄우는 것처럼 그 배 위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버리려고 해요. 여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겁니다. 당신 말이야 지금부터 하루에 8시간만 기도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불을 쏟아부어 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조건을 걸어버리면 안 돼요. 이 조건을 걸면 무엇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까?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의가, 자기의 의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자기의 의가 바로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보면 큰일 나버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이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라겠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누구로 말미암아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육체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도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오늘 같은 날씨에 내 감기 걸리지 않을까? 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이 불완전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믿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믿음이 구원입니다. 아주 기억을 아주 잘하셔야 돼요. 아주 그냥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냐. 믿으면 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아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좋으면 다 천국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구원을 값싸게 주시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신앙 고백하고 내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이제 내가 직분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의 말을 듣고 담임 목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전도사의 말을 듣고 장로님의 말을 듣고 권사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버리려고 해요. 자기가 이루어버려. 이것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은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고 그 사람의 제자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반박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냐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런단 말이에요. 모세의 제자다 그래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니까 계시가 오기 전, 믿음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디 아래 있었다고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이루어져서 완전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무려 25년 동안은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육신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책을 읽어서 그 책의 저자의 제자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라고.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자면 나는 저 목사님을 롤 모델로 삼았어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의 제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장로님은 나의 모델이야 라고 하면서 장로님의 제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누구의 말을, 사람의 교훈,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오류가 나타나버려요. 엄청난 오류가 나타나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구원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아니면 노력을 해서 열심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내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버리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아담의 생명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우리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표피를 벤다고 하는 것은 할례의 표징, 징표이고 할례의 본뜻은 마음을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걸 신약으로 표현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창세기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할례 받기 전이에요. 할례 받기 전에는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100세가 된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100세 된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누구와 동침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즉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행위자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육신 아래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육신 아래 살다 보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백수된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너무 나에게 운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 오늘날 똑같아요. 예수를 50년, 60년 믿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온 믿음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념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변질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나이가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아들 낳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다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면 차라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잘 되게 해줘서 이번에 내가 과장으로 이렇게 만년과장인데 제발 부장 좀 달게 해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어떤 사람, 특별히 그 부장이라고 하는 저 인간 말이야, 나를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저 부장 말이야, 당장 하나님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야, 회사 그만두게 해주세요. 자기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녀석 좀 제발 학교 올 때 어쩌고 해가지고 못 오게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등하고 2등하고 이렇게 막 다툰다 그래요. 실력을 다퉈요. 그러면은 2등짜리가 무슨 생각을 갖냐면은, 아이고, 저 녀석 말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전부 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신앙생활하는, 믿음생활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람도 그랬어요. 아브람도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자기 중심에서 자기 속에서 자기의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성공적으로 이스마엘이 올해 13살입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 조금 있으면 15살, 18살 되면 장가 가야 되는데 좋은 여자 만나서 정말로 우리 집안이 번성하게 해주세요. 이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이 생각이에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 알고 있어요. 거듭난 줄 알고 있으면서 내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아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15살 때 거듭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15살 때 거듭났습니까? 그때 방언이 터져서 거듭났다. 그렇게 따지자면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할 것이라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선물 받았습니다.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경험을 했어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버렸다? 사람의 말을 들었다. 여전히 옛 언약, 첫 번째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행위자였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자가 아니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저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삭이라 하라. 내가 구와 내 언약을 세우려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할례 언약을 아브람과 더불어 세운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더불어 세웠습니까?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삭과 더불어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언약의 대상, 언약의 본질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할례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남자의 생식기를 제거를 해버리고, 그리고도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버리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다. 이삭은 도저히 이 세상에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인 사라의 생식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기능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기한이 이럴 때 1년이 지나면, 10달이 지나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18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세 천사를 영접을 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영접을 하는데, 여기 천사 가운데 2명은 천사예요. 말 그대로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러나 한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10달이 되면 내가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찾아오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겠다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면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삭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구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이. 그래서 이삭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서 1년이 지나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1년이 지나고 나서, 10달이 지나고 나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남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온전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온전한 자, 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율법 아래, 육신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기간이 벌써 몇 년이 되어버렸어요. 25년 만에, 24년 만에 할례를 받고, 1년이 지나서 25년 만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한 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한 몸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도 0.1%도 버리지 아니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100% 믿어버리는 겁니다. 120%, 130%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을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어떻게 해서 말이에요, 이사를 가면은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늘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순복음 쪽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좀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교회 컨설팅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도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수요일 날 세미나 때 오신 분은 보았을 겁니다. 저 뒤에 앉아서 컨설팅을 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컨설팅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근데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아주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마치 조그마한 회사를, 중소기업체와 같은 회사를 창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더라고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솔깃했을 거예요. 그래요? 한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흘려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예수님이 내가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셨던 것처럼 이제는 아브라함이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이 죽음을,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이 질병을 물리치고 그 질병이 두 번 다시 내 몸속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그 사람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인간의 이론, 인간의 이상, 사상으로는 지금 내가 말씀한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출애굽을 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계시가 오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다? 율법 아래 있었다 그래요. 육신 아래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육신 아래, 율법 아래에서 벗어난 이후는 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믿음이 진짜예요. 믿음은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밖에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밖에서 믿음.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어. 우리 권사님의 말이야, 우리 장로님의 말이야, 아주 그냥 죽으면 다 천국 하늘나라 간다고 그랬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랬어. 그게 밖에서 온 겁니까? 안에서 온 겁니까? 밖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육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니까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아브라함, 그리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부인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돼요. 그 나타나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금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육신 아래에 있는 믿음 아닙니까? 율법 아래, 행위 아래에 있는 믿음 아닙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천국 간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99세가 되어서 할례를 받고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삭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고, 그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영원히 주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소유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이너교 성도님들에게도 정말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밖에서 들려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이론, 인간의 상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다 배제하고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내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